데살로니가전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자,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 2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지만 그 주제로 하면 2번입니다. 2번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1장 31절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죠. 우주 만물과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산과 강과 바다와 나무와 꽃과 동물과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흡족해 하셨고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진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죄로 물들여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그 역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2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보고 슬퍼하시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시는 때가 또 나와요. 언제 기뻐하시냐면은 이 죄짓고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때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아들로, 여기 탕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자신. 예? 우리 인간들이에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났던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이 동생은,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 보면 크게 2가지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고, 2번째는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2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저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갈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 매우 기뻐하세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러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가서 사역한, 전도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바울 선생이 자신의 이 전도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증하는 본문이에요. 간증하는 것과 같은 본문인데, 이 간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도 내가 전도한 것처럼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전도 간증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사명이 더 뜨거워지고, 전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보고 전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따라가면서 한번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본문 따라가면서 본문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자기의 이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하면서 굉장히 고난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이야기. 전도 교육을 시키는데
전도 교육 시키면 여러분 전도 참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전도하면 뭐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내일 전도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고 내가 전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 중단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하죠. 빌립보.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빌립보는 언제 전도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바로 직전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세요. 하여튼 대단하셔요, 능력이. 네? 제가 한 달 전에 이 서론할 때 지도 그려놓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그리스의 이제 북부지방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빌립보.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전도 얘기를 하는데, 너희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래요.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 16장 읽으면 우리 알 수 있죠. 복음 전에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고발 당해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 다 차코로 손발 다 묶이고 채찍으로 맞고 막 그랬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바울은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죄수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예? 죄수들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바울이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바울은 감사해요. 왜? 죄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흉악범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죄수들에게 전도해. 또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간수에게 전도했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집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능력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중단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서 전한 거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이 사람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갔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많은 싸움. 우리 서론할 때 공부했죠.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지금 피난을 가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이 바울이 전할 때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 싸움 중에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1, 2절을 잘 보세요. 자, 이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데살로니가에서 당한 고난을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근데 그 이야기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도 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잖아요. 서신을 읽을 교인들 자기들 얘기해요. 자기들 얘기. 예? 근데 지금 바울이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하는 복음 사역에 성공한 것과 지금 자기가 이 고난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시키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학은 그냥 이렇게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학문이에요, 신학은.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나 물리학, 수학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신학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려면은,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자,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이걸 바울이 연관시키고 있어요. 어떤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바울이 막 거기서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이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멈추죠. 못 전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도 감옥에 갇혔다가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매 맞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와서도 지금 저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있거든요. 중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한 거죠. 아, 저 사람은 다른 종교인이나 철학자와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는 우리 사회랑 달라서 떠돌이 철학자들, 떠돌이 이 종교 선생님들, 뭐 떠돌이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강연을. 새로운 사상, 철학, 뭐 새로운 종교, 새로운 뭐 이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 호기심 많은 헬라인들이 쫙 몰려와. 그럼 거기서 자기가 막 그 생각한 개똥 철학을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뭐냐면 돈을 내요, 돈을. 강연료를 내요, 강연료. 돈을 냅니다. 여러분 요새 그 강연 한번 하는데 유명한 강사 강연 한번 하는데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몇백만 원 줘야 돼요. 몇백만 원 줘야 돼야 1시간 강의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 그냥 몇십만 원 받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몇백만 원 줘야 돼요. 강연 한번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시간. 예. 자, 이거 막 돈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받고 또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면 인기도 올라가고 막 명예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라고 하는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 있어요. 거리에 나가면 매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약장수, 요새는 없어졌지만 약장수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그 막 약장수, 막 칼장수 얼마나 하면서 막 진짜 배꼽 잡고 웃겨. 나도 가다가 있으면 항상 구경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있을 때 막 이야기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은 돈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강연을 하는 걸 아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울이 왔을 때는 저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달라. 예? 이 사람 무슨 강연을 하고 돈을 걷지 않아요. 돈 달라 그러지 않아. 또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기를 얻거나 명예를 얻고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관영을 하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모욕을 받아. 그럼 다른 철학자 같으면 그냥 떠났죠. 왜? 그 사람도 그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고 명예 올라가고 인기 올라가기 위한 건데 그거 사상 전하다가 막 돌멩이로 던지고 욕하고 그건 당장 떠나버리지. 이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는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보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명예와 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달라요, 벌써. 달라. 저 사람은 박해를 받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에 틀림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철학자들이 와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 막 받아가 돈도 많이 생기고 막 또 감동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동받아 집에 갈 주머니에서 돈 이만큼 꺼내가지고 선생님 다 연구하시는 쓰시라고 주고 뭐 이거잖아 이거.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러는데도 계속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저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일 수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래서 바울이 강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세요.
설교를.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딱 나타나요.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변해요. 변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 교육을 자기가 전도 간증을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전하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같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때문도 아니고 무슨 명예 때문도 아니고 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저렇게 조롱하고 욕하는데도 계속 우리를 찾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저게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어서 저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일을 다시 그 사람이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돈 때문에 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 때문에 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데도 또다시 그 일을 해.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요즘 그 막 핸드폰이나 문자 이런 걸로 전화로 계속 여러분도 오시죠. 무슨 뭐 삼성 뭐 증권 뭐 현대증권 하여튼 나한테 왜 이렇게 돈 꺼준다고 자꾸 오는지 하여튼 내 진짜 한번 꿀라 그래. 한 100억 정도 꺼가지고 내가 안 갚으면 어떡하려지? 돈 꺼준다고 오고 뭐 또 메일로 땅 사라고 오고 하여튼 뭐 땅 어디 좋은 땅 나왔습니다. 니나 사라 니나. 좋은 땅 나왔으면 왜 나한테 사라 그러겠어요? 지가 사지. 그러니까 절대 사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땅 나오면 여러분한테 절대 사라고 안 그래요. 지가 사지 빚내서라도. 그러니까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 나왔는데 여러분 1년 있다가 10억으로 늘어나는 땅 여러분 팔겠어요? 절대 안 팔지. 빚내서 내가 사지.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 게 계속 와요. 요새는 막 앱 깔아놓으면은 이 사기꾼 전화라는 거 가르쳐줘요. 스팸 전화, 스팸 전화, 쓰레기 전화라고 막 가르쳐줘서 저도 안 받아요. 자, 이런 전화가 오면은 왜 전화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요? 그게 내가 꼭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돼서 하나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으려고 하는 거지. 나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으려고 계속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는데 스팸 취급하잖아요. 쓰레기 취급하는데도 계속해요. 지금도 계속해요. 지금도 계속 귀찮아 죽겠어요. 누가 내 전화번호를 거기다 빼돌렸는지 하는 그놈을 잡아가지고 50년형을 때려야 되는데 50년형을 요새 판사들이 지멋대로 판결이 법과 양심이 뭐 없어. 지멋대로 판결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화가 와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화 정도가 아니라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것도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고 어떨 때는 막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요. 오지 말라고 어떤 면박을 주고 핀잔을 주는데도 찾아와. 가만히 보니까 무슨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저 일을 하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요.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찾아오네. 욕먹으면서도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유 애기 엄마 교회 한 번만 가자. 요구하는 건 교회 한 번만 가자밖에 없어.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거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방문을 받는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핀잔을 주고 오지 말라 그랬다 할지라도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자꾸 찾아오는 그 아저씨 얼굴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저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전화는 돈 벌으려고 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자기 돈 써가지고 막 나 선물 사다 줘. 뭐 예쁜 거 만들었다가 갖다 줘. 음식 맛있는 거 부침개 했다고 부침개 한 꼬 옆집 하나씩 갖다 주세요 여러분.
옆집에 갖고 와. 또 올 때는 이제 시장 가려고 하는데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시장 갔다 와. 애기 엄마 애기도 봐줘. 예? 막 이런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핀잔을 주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일지도 몰라. 내가 요새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데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막 잘난 척해도 밤에 잠 안 오면 다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저 사람 따라서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새생명 축제할 때 여러분 여기 간증하러 오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올라와서 간증하면 다 뭐라 그래요. 어떤 새로운 세대기 이사 오면은 공 들여가지고 맨 처음부터 가서 예수 믿자 그러면 거부감을 너무 느끼니까 맨 처음에는 친하게 이렇게 지내죠. 음식도 한번 갖다 주고 애도 봐주고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1, 2년 공을 들이면서 가서 이제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러고 어떨 때 아유 아줌마 그런 말은 오지 마세요. 그런데도 아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보니까 2주일이다 또 찾아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라 그래 그분들이 그 젊은 분이 나중에 그랬대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는 인간이 자기 돈 들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오지 마세요. 핍박하고 친구들이 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멸감과 그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강력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진지하게 전하는 복음이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여러분의 전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8년에 여러분 많은 전도의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그냥 무슨 핀잔 정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고 끌려가서 매 맞고 그러는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40대 때리면 죽어요. 그 40대 안 때려요. 유대인들이 39대 때려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3번 태장에 맞았고 파선한 데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굶주림과 강도와 계속 나오죠 여러분.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도 한 사람의 똑같은 우리 같은 인간인데 계속 전도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달랑 포기해버리는데 그냥 하다가 내 일 좀 바빠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난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힘들었는데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 많은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제 죽겠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그러면 죽게 생겼어. 심한 고난. 그냥 고난이라고 안 그러고 그 앞에 부사를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당했다는. 심하게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고난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놓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야 너 고난당하면서 전에 그걸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럼 소위격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이 넘칠 때마다 또 하나 넘치는 게 있었어요. 뭐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렇게까지 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그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전도하다가,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죠? 관계에 연락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 힘든 일 많이 해서 마음이 슬플 때, 이제 간도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간두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건데, 그 간둬버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맨날 그것 때문에 간두게 해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럼 뭐가 넘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하시면서, 봉사 열심히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만 그 힘든 만큼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더욱 열심히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힘든 가운데서도 전하시셨던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위로하시고.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비슷한 경우가 많죠. 진짜 정말 간두다네. 근데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지 않으면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못해요. 그냥 과감히 마음을 먹었는데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 위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자, 하나님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일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중단할 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을 여겨주셔서 복음을 위탁했어요. 위탁.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바울에게만 위탁했을까요? 여기 바울 대신에 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탁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한은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전하지 않는 한은. 자, 위탁을 받았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소명의식.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강력한 소명의식이에요. 자,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다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 구원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아까 탕자 이야기를 좀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는데 15장 7절에 보면은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잃은 양을 한 마리 잃은 목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목자가 100마리.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풀을 다 뜯어 먹이고 물을 잘 이렇게 먹게 하고 이제 데리고 돌아와서 우리로 데려 들어와서 이제 집어넣는데, 이 목자가 우리에다 양을 집어넣을 때는 꼭 셉니다. 숫자를 한 마리 들어갈 때마다 하나 둘. 왜 셀까요? 세야지. 세봐야지 하나가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누가 왔는지를 세는 것을 굉장히 비하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무지몽매한 자예요. 성경은 그래서 numbers, 민수기가 있어요. 성경에 민수기 numbers. 그건 뭡니까? 다 지파별로 세요. 시작할 때 다 셉니다.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끝날 때도 하나님 다 세요. 그걸 비교해 보세요.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고 다 세요. 세지 않으면 누가 잃어버렸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안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뭐 교사들 딱 했는데 다 세야 돼, 세야 돼.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다 세셔야 돼요. 내 교구에 누가 빠졌는지 안 남았는지를 다 세야 돼. 그래서 다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 그러니까 목자는 한 마리가 없는데 그냥 잠잘 수 없습니다. 그 양 찾으러 나간 거예요. 99마리를 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간 거예요. 가지고 하나 찾았어, 드디어. 얼마나 기뻤을까? 그걸 무등을 태우고, 그래 너무 기뻐서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 그 다음날 다 불러 뭐, 야 내가 어제 한 마리 내 사랑하는 양 이런 양 찾았는데 오늘 온 동네 잔치를 열리라.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99마리 또 기쁨이지만 그 잃어버린 거 한 마리 찾아왔을 때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99마리 기쁨은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다음 주 한 명을 구해서 전도해서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는 지금 뭐가 열려요? 천국 잔치가 열려요. 잔치가. 아마 이 사람은요 양 한 마리 찾은 것보다 잔치하느라고 몇십 배 돈 더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 다 모아다 잔치를 했는데 이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는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전도지 해가지고 뭐 그거 다 날리고 다 버리는데 그건 몇 명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1억이 10억이 들어도 여러분 그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가치 없는 귀신 들린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된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영혼이에요. 외아들까지 희생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잔치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한 명씩 다음 주에 전도해 오시면은 우리 하나님 막 하늘에서 춤추시고 기뻐하시고 잔치가 열리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잔치를 좀 많이 열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바울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네? 힘들어도 또 하나님 힘 주세요. 또 위로하시고 멈출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 복음 사명 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면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주제는 연결된 건데 앞에 거랑 제가 순서대로 설계해서 그래요. 자, 이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하고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아까 하나 다른 점은 뭐예요? 돈과 명예와 인기 이런 데 관심 없어. 욕하고 막 침뱉고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 감동을 받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하고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철학자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살살살 꼬셔가지고 이게 이익을 챙기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자기들은 진짜 하나의 인간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기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라는 말은 불순한 동기입니다. 이게 돈 받고 명예 얻고 자기가 성공하고 이런 불순한 동기에 산 것도 아니요 속이는 가짜 사상 그런 종교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많은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다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매일 수십 명씩 나타나는 그 철학자들, 떠돌이 철학자들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예? 자, 이 사람들처럼 무슨 너희들에게 오는 영광을 받고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와서 정말 자기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진실로 대하고 걱정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사랑이. 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흔들어 놓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나와 너라는 얘기 했죠. 마틴 부버라고 유대인 신학자의 나와 너. 예? 우리 인간들이 보통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3인칭, 비인칭으로 그렇게 대한다고. 사회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사회관계는 다 계약관계예요. 계약이 끝나면 만날 일이 없습니다. 또 뭐 이익관계예요. 이익이 끝나면 만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남이 얼마나 약속하는지 몰라. 나한테 이익이 되고 조금 도움이 되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필요가 될 것 같으면 싹 가서 만나다가 그게 끊어지면 딱 세상은 그래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뤄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 예? 자, 인심이. 그런데 이 마틴복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을 그것이라고 하는 그런 3인칭으로 대하면 안 되고 바로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진실함.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세요? 내일 직장이나 사람을 만나고 또 동네나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하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 유모는 그 아기를 기르는 유모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친엄마. 친엄마를 말해요. 친엄마. 여러분 NIV 성경 보면 mother라고 번역해서 nan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mother.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애를 낳아서 젖 먹이고 그 아기를 얼마나 아기로 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자기 자식으로 해서. 다 희생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겠죠. 그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심지어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정도로 사랑한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첫째로는 우리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된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목회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했어요 이미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목사님 뭐 한두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진짜 진실한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고 저 사람하고 평생 관계하면서 살고 싶어. 에? 그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미스터 킴 오늘 내 커피 한 잔 뽑아줄게. 그러면서 400원이라는데 요새 딱 뽑아가지고 한 잔도 딱 주면서 또 그 사람이 좀 일이 밀려 있을 때 야, 내가 좀 도와줄게. 좀 진심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좀 위로도 해주고 같이 고민할 때는 그래 오늘 내가 밥 사줄게. 나가서 밥 먹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진실한 인간애를 좀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오늘 바울은 마치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래요. 자기가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신다. 저 사람이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틀림없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인간의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가면 안 믿는 가정 식구들도 있잖아요. 멀리서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 가서부터 하세요. 실천. 예? 진정하게 돼. 이 사람 교회 갔다 오더니 오늘 왜 이러지?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변했지? 예? 변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집안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팍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해야 돼요. 정말 너무 좋아졌고 사람이 너무 따뜻해졌고, 예? 그 누굽니까? 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무실론 그 미국의 기자 하나가 그 간증성 읽고 보니까,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면 자기 부인 때문에 믿게 됐는데 어느 날 부인이 보니까 교회를 다녀.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지성적인 우리가 저 여자가 똑똑한 여자 교회를 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예? 그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계속 자기 부인이 교회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 날 관찰했대. 기자니까. 오늘 첫째 주 갔다 오더니 뭐 밥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아주 기자니까 다 기록하다 보니까 말이죠, 자기 부인이 너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너무 상냥하고 사랑도 받고 따뜻하고. 그래서 내 부인을 저렇게 변화시킨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책을 지금 몇 권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몇 권이 번역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정한 그런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 그걸 세상에 보여줌 그 자체가 저들의 마음, 완악한 무신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주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일을 하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 믿고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이익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와 너로, 인격적인 그로 진지하게 만나고 진지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